오늘 메시지 제목은요. 전쟁은 휴거 후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왜 그런 제목을 잡았냐면 이유가 있어요. 저번 주 대구에 예배를 보러 갔는데 어떤 연세 드신 전도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다짜고짜 묻더라고요. 목사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래요. 뭐요? 그러니까 전쟁이 있습니까? 깜짝 놀랐네. 전쟁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끊으시더라고. 그 무슨 일인가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 저번 주 예배를 보고 집에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길게 장문의 편지를 오셨는데 보니까 어떤 분이 우리나라에 곧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를 접어버리신 분이 계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그렇게 해버리시니까 교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믿지는 않지만 혹시나 싶어서 목사님 혹시 전쟁 있는 건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문자를 해가지고 제가 전화하고 혹시 뭐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성도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분 입장은 얼마나 믿어졌으면 교회를 접었겠어요. 제 마음에 아이고 이거 큰 문제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동요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오늘 좀 작정을 하고 왔어요. 제가 이때까지 이런 말 잘 안 했었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전쟁은 지금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고 책도 내고 그러세요. 옛날 제가 전도사 때 어떤 목사님이 두꺼운 책을 갖고 오셨어요.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읽어보라고. 한국에 전쟁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좀 얼마나 두꺼운 책 저 비싸겠더라고요. 가지고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예언해 주신 거래요. 그래서 그걸 제가 바꿔서 이렇게 곱게 어느 구석에 모셔놨다가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가 이사할 때 곱게 버렸어요. 책 거풀도 제가 안 뜯어봤습니다. 왜 안 뜯어봤느냐? 성경을 몰라서들 그래요. 개인이 본 환상과 개인이 본 이상과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했다는 그 내용들이요. 요즘 예수님 만나가 직접 대화하는 분이 많으세요. 의외로요. 근데 그 내용이 성경에 부합하지 아니하면요. 그것은 오히려 미혹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꾸 꿈, 환상, 예언 쪽에 빠져버리면요. 자기는 그걸 믿어요. 근데 그것이요. 미혹이 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저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책을 버려버린 거예요. 보지도 않았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그 이후에 한국에 전쟁 날 거라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제가 그때 우리 교인들에게는 제가 영상이 안 나갈 때예요. 전쟁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왜냐면요. 왜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가느냐. 사실은요. 하나님이 왜 그것을 허용하시느냐. 성도를 깨우기 위해서 그래요. 성도가 예수님께 집중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제대로 받은 메시지가 있겠죠.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 정도는 너무 이제는 때가 되었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 전쟁 없습니다 하고 설교 도중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새로 오신 집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전쟁 없다고 말하는 분은 목사님밖에 없으셨어요. 그 말을 제가 듣고서 정말로 깨어나신 분들이요. 듣는 메시지를 하는 목사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계셨다는 걸 알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조심하고 그리고 혹시 만에 하나 제가 하나님을 방해할까 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몰라서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왜 제가 전쟁이 없다고 확신하면서요, 여러분 평안 속에 거하라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자, 간단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초림 때요. 예수님 초림 때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어요. 자, 우리 자꾸요, 회개하라에 집중해요.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하는 건 돌이키라는 뜻이에요. 회개에 집중해야 됩니까?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굿뉴스, 복음,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므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회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오신다고요? 굿뉴스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복이신 예수가요, 우리를 복된 나라, 그의 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오세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목적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다들 겁을 먹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청년이 제 메시지를 가지고 딴 분에게 이렇게, 단 청년에게 이렇게 들려주었더니 뭐라고 하냐면, 야, 그거 미혹이다. 주님 곧 오신다고 자꾸 그러니까 너 위험한 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리고 너무너무 걱정들을 하더래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요,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두려움에 자꾸 빠지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면 두려운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여서 복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요, 복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지 않고 도망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화가 임합니다. 사실 여러분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그건 미혹이다, 또 두렵다. 그러면 아직 내가 예수님과 잘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잘 못 만난 거예요? 사실 잘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히 말하면 모르는 거예요. 몇십 년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자, 누가복음 17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보겠습니다. 성경을 잘못 읽으면요, 두려움에 빠지기 쉽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여 두려운 날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세요. 자, 누가복음 17장 26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예수님께서요, 먼저요,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오신다고요? 예,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오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요, 딱 법칙이 있는 거예요. 성경 법칙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오실 때요, 지금 노아의 때도 인류에게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죠. 자, 진노가 임하실 때 노아에게 진노가 임합니까? 노아는 피하게 하십니까? 피하게 하세요. 지금 롯의 때도요, 롯에게 진노가 임하십니까? 아니면 피하게 하세요? 피하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와 롯에게는 진노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진노에서요, 빠져나오게 하세요?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사람을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 넣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칙이에요. 그러면요, 반드시 피하게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자, 노아예요. 노아는 그 식구가 다 방주에 들어갔죠. 그리고 평안 속에 그들이 방주 속에 들어갔어요. 왜 그럴까요? 예비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왜 노아와 롯을 가지고 둘을 가지고 얘기했냐면 노아는 예비한 자예요. 예비한 자는요 다 방쪽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롯은요 예비했습니까? 예비하지 못했습니까? 예비하지 못했습니다. 의인이 돼요? 예비를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예비하지 못한 롯과 그 가족을 살리려 하십니까? 놔두십니까? 살리려 하십니다. 그래서요 롯이 안 나오려고 할 때 강제로 천사가 데리고 나와버려요. 이게 바로 환난의 피난처 이야기예요. 예비하지 못했던 자들은요 환난 때 주님께 피난처 들어가게 하세요. 자, 롯이요 하나님 뭐라 합니까? 천사가 뭐라 합니까? 산 위로 도망가라고 하죠. 산 위가 어딥니까? 아버지 보좌입니다, 사실은. 근데 예비를 못했기 때문에 산 위로 갈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소활성에 들어가야 돼요. 조그만 소활성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롯과 그 가족이요 소활성으로 갑니다. 자, 소활성으로 가다가 그것도 의심하다 보니까 세상을 돌아보는 롯의 처는 어떻게 됩니까? 소기둥이 되어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리 예비하였다면요 안전하게 들어가요. 자,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가기 일주일 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곧 홍수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비하에 들어가 버려요. 롯은 급하게 데리고 나오세요.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요 예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환난이요 무조건 괜찮다가 아니에요. 환난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가족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농담으로 알다가 멸망하는 가족도 생겨요. 사실 환난에 예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큰 비극이에요. 또 한 가지요. 여러분들이 이해 못한 것이 아니에요. 자, 롯의 두 딸이 좋은 자녀를 낳습니까? 아니면 비정상적인 자녀를 낳습니까? 비정상적인 자녀를 낳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환난에 들어가면요 우리의 믿음이 좋아진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환난에 들어가면요 미혹에 넘어가요. 제대로 믿지 못하고요 타락할 경우가 많다는 뜻이에요. 환난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안 좋은 건지 몰라요, 사실은요. 그렇게 비정상적인 자녀를 놓는 것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요 롯 하나만 구원받는 거예요. 알고 보면 두 딸도 이상하잖아요. 이렇게요 환난에 예비하지 못하여 환난에 들어가면요 가족들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미혹에 빠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환난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온다고요? 그거는요 욥이나 되는 일이에요. 욥이나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욥같이 믿음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도 환난 당해보니까 시련 당해보니까 하나님 밉더라고. 솔직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짜증나더라고요. 잘 믿음이 된다 아니면 믿음이 넘어지기 쉽다? 넘어지기 쉬워요, 사실은요. 환난에 들어가서 구원받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비하셔야 돼요. 성경은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우리 이야기예요. 그러면요 지금 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성경을 분류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누가복음 21장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요 이방인들이 환난에 들어가지 않고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갔다가 시험당하여 떨어질까 봐 데려오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신부들이 혹시 재앙 속에 들어갔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구원받지 못할까 봐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약한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누가복음 21장 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들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지금 이들이요. 지금 여기는 누가복음 21장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제가 지금 예루살렘 성이 서 있습니까? 서 있지 않습니까? 서 있지 않죠.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환란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이방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사님들이요. 분류를 해가지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자꾸 분류를 갖다가 미숙하게 하시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것은 환란 후다 뭐다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방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확히 분류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무너지는 이야기죠. 그럼 예루살렘 성전이 선다 안 선다? 선다예요. 지금 아직 안 섰죠. 그래서 이건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곧 예루살렘 성전이 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요 적그리스도가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다시 8절 말씀이요.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지금 이 말씀은요. 지금 노세 때와 같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환란에 들어가게 되면요. 첫째 무엇이 성행한다고요? 미혹이요. 지금 있는 이단은 이단도 아니에요. 환란이 시작되면요. 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가 그리스도다고 온갖 이상한 것들이 일어납니다. 왜요? 고난 속에 있으니까요. 저희 어릴 때 우리 이 나라 못 살았잖아요. 와, 왜 그리 많은 예수가 있습니까? 온데 골방의 구석에 예수가 많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중풍병 들어놓으니까 온데 찾아다녔었어요. 저도 그래서 구경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엄마 덕분에. 자, 그렇게 수많은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들면요. 어려우니까 찾아가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고요. 철야기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요. 그렇게 찾아갔을 때 미혹되기 쉽다 안 쉽다? 쉬워요 사실은. 그래서들 넘어진 분들이 많습니다. 환란이 왔더니요. 이런 미혹이 판을 치더라 하는 거야. 첫째 미혹이 판을 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고요? 난리와 소란의 소문이 있어요. 무엇이 있다고요? 전쟁이에요. 전쟁. 지금 전쟁에 대한 예언이 왜 자꾸 나오고 있느냐? 결국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전쟁을 자꾸 이야기하고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지 주는 목사님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환란에서 성도를 이끌어야 될 분들이 많아요. 불행하게도. 저는 환란 전에 누굴 데려가야 될 메시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전쟁을 자꾸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은 환란 전쟁 중에서요. 성도를 이끌어서 순교당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전쟁을 전하는 목사는 목소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당연하죠.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하지만 생명 걸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예수님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렇게 지금 전쟁이 있을 것이고 지진과 기근이 있고요. 또 무엇이 연병이요. 곧 전염병이 있어요. 처처예요. 전 세계예요. 이렇게 전 세계에 엄청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요. 알고 보면 대적 마귀를 잡으러 오십니다. 대적 마귀의 머리를요. 눌러버리러 오세요. 그래서 그 대적 마귀를 잡아 눌러버리기 전에요. 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환란이 있는 이유예요. 그래서요. 마귀에게 꿰매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 사랑하는 자들 데려가세요. 그래서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이 왜 전쟁이나 이런 곤란 중에 놔두지 않으시냐면요.
자, 여러분, 우리 아이하고 내가 사랑에 빠질 때 언제 빠집니까? 애하고 내하고 이쁠 때 언제 이쁩니까? 내가 애한테 사탕 줘야 애가 좋아해. 내가 애한테 이쁘다 하고 안아다 주고 이래야 되는데 아빠 돈 버는 거 바빠. 아빠 돈 버는 바쁘고 밤에 오고 아침 일찍 나가. 애 얼굴은 보지도 않아. 애가 아버지하고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까? 아빠 미워됩니까? 아빠 알지도 못해. 이게 뭐냐면요, 환란이 있고 힘이 들면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그런 환란이 있기, 예수님이 오실 때요, 환란이 있기 전에 왜 성도에게 평화를 주시냐면요, 아까 노아할 때 평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아할 때도 평화가 있습니다. 롯의 때 전에도 평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평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왜 평화가 있느냐? 롯 때문이에요. 왜 평화가 있느냐? 노아 때문이에요. 왜요? 노아가 그 평화 속에 있어야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그분과 사랑에 빠지고 그분을 만나러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하시면 돼요. 우린 자꾸 죄를 보려고 해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롯의 소돔과 고모라 땅에요. 왜 멸망이 임한 줄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환란이 임했던 이유는요, 의인열이 없어서 환란이 임한 거예요. 이 땅에 왜 환란이 임한다? 의인이 없어서 임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건 의인이에요. 악인이 아닙니다.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함에 우리에게 환란이 임한 이유도 이래요. 근데 그 죄악이 관영하는 곳에 하나님의 의인을 먼저 빼내세요. 의인은 환란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의인을 반드시 빼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도 빼어내시고 롯도 빼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수냄년이 있죠. 수냄년이 7년 흉년 때 그 흉년 중에 있었습니까? 다른 곳으로 하나님이 이주시켰습니까? 이주시켰었어요. 엘리야는요. 엘리야도 이주시켰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을요, 반드시 그 환란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세요. 그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왜 평화가 있느냐? 주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요, 반드시 평화로 임하세요. 예수는 평화의 왕이세요.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꾸 혼돈이 오는 거야. 성경을 자세히 이해하고 예수님을 이해하면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자, 다시 이제 그 말씀 더 깊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요, 예수님을 깊이 더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오후 때도 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안식일에 관한 문제, 그리고 예배를 보는 문제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기초가 안 돼 있어서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어떻게 예배 보게 되는 줄 압니까? 거룩해 본 거예요. 인상 팍 쓰고, 인상 쓰고 거룩이 아니고 정말 기뻐서 거룩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찬송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 나한테 벌 주실까 봐 덜덜 떠는 거야. 그래서요, 잘못하면 하나님을 자꾸 경배로 섬기려고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경배로 섬기려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사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세요. 그것들 하나하나 좀 오해도 볼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에 들어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자, 지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세요. 그들에게. 음성이 들리고 있어요. 자, 우리 곧 예수님 오신다는 말이 들려요. 그러면 그 속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해.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싫어해요. 여기서 지금 보면. 아담과 하와 싫어하죠. 숨어. 두려워 숨어요. 자, 우리 예수님 오신다고 이야기하면은 두려워 숨고, 야, 그런 미혹 당하지 말라. 너 위험한 교회 다니고 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는 종행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반가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점검하시면 돼요. 제가 왜 고등학교 전에서 막 뭐라 했는데 아니더라고. 그래서 넘어갔는데 괜찮다고 넘어가서 제가 마음이 안심이 확 됐어요. 왜 제가 그랬냐면 아직도 메시지 듣고 두려워하냐 싶어서 좀 짜증이 났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기쁨입니까? 기쁨이에요. 근데 왜 자꾸 두려워하게 만듭니까? 두렵다는 뜻은요, 내가 아직 주님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도망갔죠. 숨었죠. 두려워서. 똑같은 거예요.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왜 찾아왔을까요? 벌 주려고요? 아니요. 사랑해서 용서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불쌍해서 구해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요, 간단합니다. 예수님 곧 온다고 이야기할 때, 야, 그거 미혹이라고, 그리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면요, 아직은 믿음이 깊이 들어가지 못했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은요 뱀에게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왜? 뱀은 멸망받아야 될 자예요. 그래서요 이 뱀에게는 하나님은 질문하지 않고 바로 말씀만 하세요. 근데 이 뱀에게 뭐라면 내 후손이에요. 내 후손과 누구의 후손이 싸운다?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모두 여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여자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자,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요 누구의 종이에요? 사탄의 종이에요. 알고 보면요. 그리고 사탄의 자녀예요. 그래서 너의 후손,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요 싸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요. 자, 뱀의 후손은 곧 옛뱀, 곧 용이죠. 뱀의 후손은 옛뱀, 곧 용이에요. 그 옛뱀, 곧 사탄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죽게 해요. 그래서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합니까?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려요.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그의 권세를 뺐고요. 우리에게 도로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적행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려고 오시는 거야. 사람 잡으려고 오십니까? 마귀 잡으려고 오십니까? 예, 예수님 재림하시는 목적은 마귀 잡으려고 오십니다. 다만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예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속하지 않도록 두려워해야 되는 거지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러 오세요. 그게 성경 원칙이에요. 그러면 두렵습니까? 아니면 감사합니까? 예, 감사한 일이에요. 재림은요, 감사해야 될 이야기지 우리에게 두려워하고 주신 말씀이 아니세요. 그것을 우리가 착각했더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또 17절 볼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이거 우리 중요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자꾸 놀고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해. 예수님 사랑하고 놀고 먹으면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성경의 원칙이 어긋나요. 이거 성경의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흘려야 먹고 살게 돼 있다고요?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근데요, 주를 사랑하는 신부들은요, 일을 해야 됩니다. 다만 감사함으로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일을 해야 주님께서 복을 주세요. 일하지 않고 복을 준다, 안 준다? 일하지 않으면 복 주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 딱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 일을 한다, 일하지 않는다? 천년왕국 때 일합니다. 근데 일할 때 마귀나 누가 와서 그걸 뺏어간다, 안 뺏어간다? 안 뺏어간다예요. 네가 일할 때 내가 복을 주어 그 땅의 소산을 많이 내어줄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1차 산업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2차 산업, 3차 산업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제 열심히 부동산을 중개하는 것도 좋고요. 다 좋아요. 그거다 머리 쓰고 힘써 일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 이 성경 잘못 읽으면 또 1차 산업만 중요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린 힘써 일합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우리가 일한 걸 뺏긴다, 안 뺏긴다? 안 뺏긴다. 이게 복이야. 얼마 전에 어떤 성교사에게 질문하신 적이 있어요. 기뻐하시면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십시오. 뺏기지 않습니다. 마귀에게요. 우리가 힘써 일한 거 주님께 뺏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요, 힘써 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벌써 사실 안식일의 뜻이에요. 그 얘기 좀 더 얘기 드릴까, 오후에는요. 그래서 이게 좀 제가 좀 까딱잡는 미혹이 있어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일하고요, 감사함으로 일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게 지금 저주이기도 하지만요, 복이기도 해요. 또한요, 천국에 가면 일할까, 일하지 않을까? 천국 가서 일합니다. 천국 가지고, 하품하면 돼. 천국 아니요. 하품하고 밥을 먹으려 해도, 아우, 짜증나, 뭔데. 아무리 좋은 거, 여러분, 아무리 잔해짐이 줘보십시오. 한 끼, 두 끼, 세 끼만 줘도 짜증납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내도 먹여봐. 산해짐이고 뭐고. 보리밥 주이소. 그 말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압니다. 우리 천국 가면 지겹지 않습니다. 우리 바쁩니다. 주님 우리 아세요. 이 세상에 제일 누가 부지런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제일 부지런하세요. 예수님 부지런하듯이 우리도 부지런하게 천국 가서 기뻐함으로 일합니다. 그게 달라. 밥 먹고 살라고 막 낑낑대고 일하는 게 아니고 기뻐함으로 일하게 하세요. 주님께서요. 감사함으로 주님의 주신 산업을 합시다. 자, 그리고 2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벌거벗음을 알았어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떠난 걸 한 거예요. 벗었잖아요. 하나님이 가려주세요. 짐승을 잡습니다.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너희의 허물과 죄를 가려줄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가려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요 모두 부끄러운 자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늘 깨닫고 살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입혀주세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린 죄인입니다. 주님이 덮어주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벌거벗은 거예요. 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함으로 나갑시다.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두려워하지 말고요. 두려움은요, 아직
종의 영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요, 그것이 벗겨지고 예수의 옷이 입혀져요. 자, 다시 아가서 보겠습니다.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괜히 뭐 누가 뭘 봤니, 환상을 봤니,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데 집중 안 돼요. 전에 어떤 분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막 책을 갖다가 이렇게 두꺼운 책을 몇 권 쓰셨더라고. 와,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주셨으면 그렇게 두꺼운 책을 썼을까요? 저도 그분이 하나님 만났다니까 반가워서 이게 그 사이트 들어가서 그분의 설교를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웬 욕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욕을 많이 하시기에 내가 속으로 이상하다 싶었어요. 근데 본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하나님께 물어봤대. 내가 자꾸 뭐라고 꾸중하고 자꾸 뭐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왜 그렇게 욕을 하십니까 해서 물어봤더니 괜찮아 그러셨대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만났을 때 욕합니까? 아니면 안아주세요.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난 거야. 이렇게 두꺼운 책을 많이 썼어. 성경을 깨달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책을 썼어요. 그 책 쓴 것과 하나님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 안 하면 천국 못 간대. 그래서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나 싶어가지고. 자, 이게 무엇이냐면요, 미혹은요, 오히려 요즘 마지막 때가 되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넘쳐 오십니다. 성령이 올 때 성령만 오십니까? 아니면 이상한 것도 끼어 들어옵니까? 온갖 잡새가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상한 게 끼어 들어가지고요, 진짜 들어야 될 음성 말고 딴 걸 듣게 되는 거예요. 왜 딴 걸 듣게 되냐? 우리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듣게 되면요, 엉뚱한 말을 듣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미혹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 나만 옳다야. 남은 다 욕하더라고.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게 주인 복음이에요. 그리고 인격적이어야 돼요. 겸손해야 되고요. 이것이 없다면요, 우리가 의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요즘 깨달은 게, 이 진짜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한 때예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한 때예요. 언제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습니까? 전왕국 때, 전왕국 때. 천국이 아니에요. 전왕국 때 확실하게 봅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어떻게 해요?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꾼다고 말씀하시죠. 확실하게 되면 그때는 정확해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까요? 예,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 우리를 인도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런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저도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제가 이렇게 대화한단 말 안 합니다. 왜? 반드시 제가 무엇을 이렇게 말씀드립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드립니다. 왜요? 저도 미혹될까 봐 늘 두려워요. 수도 없는 예들을 봤더니 까딱 잘못했다가 미혹당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등불이 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샤론에 수순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예수님이 본인을 밝히고 계세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샤론에 수순하여. 그리고 골짜기에 백합화요. 샤론은 아까 잠깐 찬양할 때 잠깐 말씀드렸었죠. 찬송할 때. 샤론 땅은요, 이스라엘의 갈멜산에서 욥바까지 한 80km나 되는 큰 평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평원입니다. 자, 이 평원이 있으면 여러분 눈에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입니까? 잘 보여요. 평원이니까. 거기에 수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세요? 기쁨과 평화를 주려고 하세요. 평원은 평화의 땅입니다. 그리고요, 꽃이 뭡니까? 우리 꽃 보면 어때요? 꽃 보고 싫어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 EQ가 뭐 무너져 있는 거야. 꽃 보면 좋죠?
이게 지금 나는 사론에 수선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널려있는 들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낮추시고요. 나는 평원에 있는 들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어느 곳에서나 나를 바라보려고만 하면 내가 너 밑에 있단다요. 우리가 왜 예수님 못 만난 줄 압니까? 높아서 그래. 첫째는 위를 바라보면 예수님 못 만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요,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럼 예수님 우리 바로 밑에 계세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님께 바라보려고 하면 그분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거야. 그리고 무엇을 주십니까? 평화와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사론에 수선하다고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요. 골짜기가 뭐냐면요, 골짜기는 드러나는 곳입니까? 숨겨져 있는 곳입니까?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옆에 계시되 숨어 계세요. 왜 숨어 계실까요? 겸손하셔서 그래요. 스스로 나는 겸손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요, 이 골짜기는 물이 흐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냐면요, 은혜를 입혀주려 하세요. 우리에게요, 생명이신 예수를 먹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는 골짜기에 숨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백합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예수께 나아가면 우리도 깨끗해집니다. 나아가는 것이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자, 아까 지금 여자 이야기 나왔었죠. 여자 우선 이야기 나왔었죠.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여긴요.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은 우리에게 벌 주는 무서운 분으로 덜덜덜 떠는 분들이 있어. 이분들이 무슨 나무?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예수님 보시면 이분이 가시나무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모르다 보니까 자꾸 뾰족뾰족해, 예수님 배.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어드리고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가시나무 가운데 무엇 같다고요? 백합화 같구나. 백합화예요, 백합화 같아요. 백합화 같아요. 성경은 글자 하나하나 자세히 보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을 깨달음으로 백합화 같다고 주님이 쳐주세요. 그렇다 쳐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요, 너는 백합화 같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갔구나, 나갔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세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려 하십니까? 평안을 주려 하십니까? 예, 평화를 주려 하십니다. 사과나무 같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시울가는 내 입에 달았구나.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그 그늘 속에 들어가면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평화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품 안에 푹 안기십시오. 다 맡겨버리세요. 그러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해결하세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들어오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사과나무 같아 안 깨고 그늘에 있게 하세요. 왜요? 그래야 예수님과 뭐에 빠져요? 사랑에 빠져요. 지금 아까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왜 이 세상에 평화가 있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질 신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부가 환란에 들어가면 그들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집니까? 힘들어합니까? 힘들어합니다. 예, 그래서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는 거야. 왜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신다? 신부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나서 그 평화가 온 줄 알아. 그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는 거야. 다들 자기 잘나가 잘 사는 줄 알고 이렇게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신부들이 이 땅에 있는 한,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세상에 무엇이 온다? 평화가 온다요. 누구 때문에?
신부가 단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이 있습니까? 전쟁이 없습니까? 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자세히 깨닫게 되면 전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전쟁 얘기 나오냐? 신부가 올려가면 바로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제가 그래서 뭐라고 꾸중은 안 하는, 말씀을 안 되는 거야. 왜? 전쟁에 들어가셔야 될, 환란에 들어가셔야 될 우리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더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우리가 예수가 사랑에 푹 빠지고 있으면 누가 데려간다고? 우리를 어디 데려간다? 잔치집을 데려가세요. 먼저 데려가야지 마귀를 잡으려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간다? 아버지 보좌로 데려가는 거예요. 잔치집으로.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 사랑이 내 위에 뭐라고요? 기로구나. 기가 무엇입니까? 승리의 깃발이에요. 우리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승리하였다 해요. 이긴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깃발에 관한 이야기예요.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주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병까지 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병까지 나기를 원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검포도를 드리기를 노력할 것입니다. 사과를 드릴게요. 왜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병이 나셨으므로 너희는 나에게 사과를 달라, 검포도를 달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그걸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평안 속에 거하도록 항상 돕겠습니다. 그리고요,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수님이요, 점점 예수 오실 때 더 다가가면요, 깊은 평안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 예수님 품에 푹 안겨요. 우리 예수님 아기가 되어서 왼손으로 콕 안아주시고 오른손으로 콕 붙잡아주세요. 그게 아버지 품이에요. 우리를 암탉이 병아리가 품듯이 품어주십니다. 그리고서요, 그 사랑에 푹 빠지게 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부탁하세요. 내 사랑이 누굽니까? 우리가요.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은 누굽니까? 예, 아까 지금 누가복음 21장 봤더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이 예루살렘 여자들은요, 환란에 들어가야 될 자들이에요. 주의 신부는 맞아요. 근데 환란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예비해야 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여자들 하신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 막 화락화락해요. 왜요? 두려워함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에 빠지지 못하고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사랑과 감사의 관계가 못 되고 기쁨과 평화의 관계가 못 되고요, 두려움의 관계에 있게 되면요, 예, 환란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환란에서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마지막에 제가 징조가 있을 거라 말씀드렸죠. 그때 우리 예수님 오신다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때가 될 때까지 어떻게 하라? 예수님과 사랑 속에 푹 빠져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이 주신 평화 속에 들어가라 하신 거예요. 우리 그 평화 속에 들어가서 늘 감사함으로 삽시다. 그리고 주의 그 사랑의 은혜 앞에 늘 나가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셔서 평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직 평화가 부족한 자들이 있으면
그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평안 속에 거하며 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겠다 말씀하셨고 점점 더 깊이 그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성경 곳곳에 또한 아가서의 말씀으로 깊이 더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리가 사랑과 평안 속에 깊이 잠들어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이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을 돌리겠습니다. 조금 낮춰라. 약간 먹고 있어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지하리. 아멘.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아멘.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지하리. 아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의 길 걸어갈 때도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니 나 두려움 없이 달려가리라.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아멘.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지하리. 아멘. 내 모습에 절망할 때도 원수가 나 조롱할 때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 기쁨으로 선포하리라. 할렐루야. 내 모습에 절망할 때도 원수가 날 조롱할 때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 기쁨으로 선포하리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아멘.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세상에 그
그 무엇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아멘.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더욱더 주 찬양하리. 아멘.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 의지하리. 아멘. 주님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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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이 나의 반석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승리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좀 낮춰주세요. 나네요. 조금 더 낮춰줘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키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예수 안에 거하면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늘 이끌어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님 앞에 그 그물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의 그물이 강같이 우리 앞에 흘러 넘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주님의 그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아멘.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고 오시네. 우리 주고 오시네. 아멘. 주님의 그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고 오시네. 우리 주고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고 오시네. 우리 주고 오시네. 아멘. 약간 낮춰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 한 명 한 명이 나를 바라보니 내가 기쁘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사랑으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 너희의 삶 속에서 기쁨과 평안으로 회복되리라. 마귀의 막과 저주는 물러날 것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할지어다. 이빌라카바 내가 너에게 복을 복을 주며 너를 기쁨으로 인도하리라. 이빌리 키바카마스켜 완데비 하바카바바 내가 너에게 복의 복 이빌리 키바카마스켜 완데비 하바카바바 내가 너에게 복의 복을 주며 너희 마음에 나의 기쁨을 회복되게 하리라. 이빌라카바바카 주님께서 우리 함성도 한미함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빌라카바스미카바카바샤 아반나카바스미카바카바샤 이빌라카바스미카바카바샤 안바스면 가박하시 두바자 완바비 그만다 가박시 히빌라 칸바스미 가박과 히빌라 칸바스미 가바시 히빌라 칸바스미 가바시 되와 와바이릭시 마카바다샤 히빌라 비카바타바시 완다 하와디샤 히빌라 칸바시 가바티 히빌라 스미 가바타바시 히빌리 키비카바스 가바티 히빌라 스미 가바다시 아바라 비트 가바시 히빌라 파키바시 기와 와바이라 칸바시 가비가 완다비 샤크티 아시모라 완다비 샤마 가바데시 와할리크마 와할렐루야 이빌라 가바 성령께서 오셔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 이발라카 예수 그리스도의 왕처를 부어주시고 그 깊은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이빌라 기비시면 가보겠습니다. 그냥 가보시면 음악 꺼주세요. 이빌리 기박습니다. 이빌리 기박습니다. 이빌리 기박습니다. 가봤습니다. 이빌리 가봤습니다. 가봤습니다. 와바카마차 기박하샤 완디비 하발리 기박습니다. 와할리 기박하샤 이빌라 기박 예수의 사랑과 은혜가 오이카샤 우리 성도 함께 오이카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빌라 기박 그 기쁨으로 오늘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이빌라 가바마스를 기박샤 마샤라 비스타바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과 사랑에 깊이 빠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의 삶 속에 기쁨과 평화가 되게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게 주여 붙잡아줄 줄 믿사오며 우리 예수님 손잡고 갑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며 갑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하여 예수님께 더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사과나무 그늘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금포도를 주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우리 성도 한 명에게 축복해 주길 믿사옵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